이번에 같이 집필해 주신 우리 오주영 박사님 소개할 때요,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교육국에서 집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오늘 이럴 줄 전혀 모르고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긴장도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는데, 제가 저를 격려하는 마음에서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는데 한 아저씨가 이렇게 가방을 하나 딱, 두꺼운 가방을, 똑딱이 가방을 딱 들고 타더니 가방을 딱 내려놓고 양쪽에 손잡이를 딱 잡고 범상치 않은 아저씨가 딱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선 이유는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물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플라스틱 머리에 솔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칫솔입니다. 이걸 뭐 하려고 가지고 나왔을까요? 팔려고 나왔습니다. 한 개에 200원입니다. 5개 묶여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뒷면 돌려보겠습니다. 영어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겁니다. 수출이 잘 될까요? 망해쉽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개씩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칫솔을 하나씩 쫙 돌리더라고요. 자, 여러분, 얘가 여기서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칫솔이 몇 개 팔리는지 궁금해서 눈을 뜨고 쳐다보는데 아저씨가 이렇게 가만히 유심히 봤더니 4개 정도 팔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달라요. 좀 이따 아저씨가 얘기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칫솔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다음 칸 갑니다.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다음 칸으로 딱 건너가시더라고요. 저는요, 그 아저씨 거기 건너간 다음에 그 지하철 칸에 있던 사람들 막 전부 다 배꼽을 잡고 다 뒤집어져 갖고요. 네.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한참 떠나고 난 다음에도 지금도 그때 그 아저씨를 생각하면 저에게 웃음을 주셨던,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성령의 임함도 그러하더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때도 그런데, 이렇게 이 자리마다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또 이미 설교의 대가들이신데 설교를 또 함께 배우고 나누겠다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이미 설교의 영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칸에서 안 되면 다음 칸엔 반드시 좋은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경전은 이만큼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여기 선배님들 또 그 이미 설교를 잘 아신 분들과 함께 평생 설교 사역을 하신 분들과 함께 설교를 나눈다는 거, 사실은 저는 예배학을 전공했는데 설교에도 관심이 있고, 사실은 지금은 예배 설교학이 같이 공부를 합니다. 예배학하고 설교하고 다 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예배학하고 설교하고 예배 설교학이라는 학위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혜를 나누고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통적인 설교이죠. 대지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1대지, 2대지, 3대지 나누고, 그 다음에 1대지에서 다시 소대지를 남아서 거기서 이제 포인트를 1, 2, 3로 잡고, 다시 2대지에서 포인트를 1, 2, 3로 잡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계속 이런 대지 설교를 쭉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이 대지 설교는요, 장점이 있습니다. 통일성이 있죠. 네, 일단은. 그래서 대지 설교를 할 때는 일단은 뭐 너무나 명확하게 전체가 하나로 딱 꿰어지는 그런 통일성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서와 배열을 첫째, 둘째, 셋째로 딱 나누어지니까 순서와 배열이 되게 정확합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정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행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승전결처럼 절정에 딱 치고 넘어가서 다만 이런 부분들이 되게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설교 본문을 보면서 첫째, 둘째, 셋째 주제들만 딱 잡아내고 주제들을 가지고 본문을 연결하면 되게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점이 지나치게 논리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딱딱해요. 예. 첫째, 둘째, 셋째 들여다 보니까 딱딱 맞아 떨어져서 요즘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더 어색한 시대고, 요즘은 카페 같은 데를 가도 이렇게 딱딱 깔끔하게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디 한쪽 이렇게 좀 허물어져 있고 어디 한쪽 좀 빈틈이 있어 보이고 뭐 이런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너무 설교가 딱딱 떨어져 맞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조각교훈으로 남아서 하나 이렇게, 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 생활에 철저해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말씀 열심히 생활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그 주제가 그 주제로 이렇게 로테이션식으로 돌아가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치명적인, 전통식 설교의 제일 치명적인 것은 세 번째입니다. 주입식 전달이다. 근데 요즘은 이미 권위 없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 주입식 전달이라는 측면이 제일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미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그 자녀들하고 대화가 제일 안 되는 이유는 얘기 좀 하자, 일로 와봐라, 이렇게 시작하니까 대화가 안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이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침묵 모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다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침묵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거긴 대화가 아닌 거죠. 일방적인 교훈이 한참 지나고 견디는 시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인내가 꼭 필요하다는 걸 배우는 시간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설교 자체가 이미 주입적이라서, 이 크레독이라는 설교학자가 이미 1960년에 권위 없는 자처럼이라는 그 이야기, 이 책을 쓰면서 설교의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라고 말하는 설교가 바로 이 대지설교입니다. 지금 대지설교는 이미 미국에서는 1960년에 생명이 다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대지설교가 살아서 각 교회마다 대지설교 첫째, 둘째, 셋째 이외에 다른 설교 방법에 대해서는 잘 접근하지 않는다.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제일 있습니다. 원래 강대상이 이렇게 한쪽 끝에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서 예배 시간에 강대상을 가운데로 옮겨놨더니 아주 난리가 났어요. 예. 그 전에 있던 목사님도 여기에서 설교하시고 그 전전 목사님도 여기에서 설교하셨는데 왜 이거를 강대상을 가운데로 옮겼냐. 마치 그 이단 정제 문제 가지고 논쟁하는 것만큼이나 대단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러고 도로 제자리 갖다 놓고 일주일에 1cm씩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옮겨가갖고 2년에 걸쳐서 한가운데로 왔더니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익숙한 부분에서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목회자 스스로가 그걸 탈피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평생을 첫째, 둘째, 셋째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성경이 보이면 척 보면 다 첫째, 둘째, 셋째로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나한테는 제일 익숙하고 제일 쉽다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설교를 접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한테 익숙해진 기존의 세대들, 나와 연령대가 비슷한, 아니면 내가 목회할 때 그 어른 세대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익숙하니까 그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숙한 것에서 오는 은혜를 받고,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일정 부분 시간만 넘지 않으면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음 세대는 다르다는 거죠. 다음 세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설교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 또는 다른 접근으로,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접근으로 그렇게 접근하고
그렇게 다가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절 따라 설교하기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대지 설교와 아주 유사하면서 조금 전에 이제 주석을 했는데 주석을 서기를 잘 할 줄 아는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접근 방법이다. 그런데 이거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제자 훈련, 성경 공부에게 훈련이 잘 된 세대들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아요. 아니면 새벽 기도나 새벽에 성경 말씀 쭉 읽고 성경 말씀에 대한 서기를 잘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간단한 적용 부분에 대한 설교 정도 하는 것들은 되게 좋습니다. 본문에 있는 중요 단어, 핵심, 키워드, 문법, 병행구절, 맥락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연구해서 그 부분들을 한 절 한 절 정확하게 가끔은 원문이나 이런 것들도 들려주고 이야기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고서 하는 것들이 되게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죠. 근데 학생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고도로 훈련된 제자 훈련이 잘 된 사람일수록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재미있고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이런 요구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종교 개혁자들이 했던 설교는 주석입니다. 주석한 거예요. 서기에서 들려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했던 설교들도 보면은 초대교회 때 그 교부들의 설교집을 읽어보면 전부 다 주석이라고 요즘 말하면 주석이에요. 근데 지금은 95% 주석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주석에 따른 해석학 이제 더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그 해석학적 의미가 뭔지만 조금 찾아서 적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절따로 설교는 간단합니다. 전반부에는 본문에 대한 주석 작업, 서기를 하고 후반부에는 본문에 대한 해석학적인 이해를 간단하게 원포인트, 하나의 포인트를 갖고 적용해 주는 겁니다. 서기 과정에서 단어, 문법, 배경, 병행구절, 맥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만 잘 잡아서 전달하면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려울 점이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은 정반합 설교입니다. 정반합은 말 그대로 이 해겔이 변증법을 통해서 했던 거고 이 유니온대학교 해리스라는 학자가 이 정반합 설교를 가지고 와서 이제 설교의 방법으로 정착을 시켰는데 정반합은 명제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을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이거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다음에 반명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뒤집는 거죠. 그 성경 본문에 조금 전에 내가 선언했던 그 선언에 대한 신학적 문제점들을 잡아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수행하기에 너무 어렵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할 수 있습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결교회니까 당연히 거룩해야 합니다. 라고 선언했는데 그 다음에 뒤집는 거죠. 말이 그렇지 거룩이 쉽습니까? 당신 거룩하게 사시나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이걸 뒤집는 겁니다. 근데 뒤집어 놓고 나중에 합쳐지지 못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잘 나중에 종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명제와 반명제를 다시 조화하고 화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명제가 옳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되니까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잔 웨슬리가 우리가 순간적으로 성령의 세례 받아서 거룩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중생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다시 성령의 불 받아서 성결의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거룩을 다시 체험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근본적으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할 수는 없을지라도 거룩을 순간적인 체험은 당연히 가능하다.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웨슬레 신학적 이해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다시 이것을 근데 그러면서도 반명제에 대해서 제기된 이 해답을 또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거룩하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연약한 때문에. 그래서 매주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매주 은혜의 자리에 그때마다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거다. 한 번 번개불에 맞아서 호다닥 다 타버렸다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다 뿌리째 뽑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이 유혹이 흔들림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은혜는 지속돼야 된다는 것을 또 이야기해 주면서 이런 앞에 있는 이야기를 종합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반합에 대한 설교인데 정반합 설교는 청년들한테 되게 좋습니다. 아이들은 논리적
이성적,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일상적인 생각들을 동조했다가 그걸 다시 흔들어 놨다가 다시 종합해서 말씀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익하게 그렇게 다가설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만 비틀어내면 반정합도 가능합니다. 네, 반정합도 가능하죠. 정반합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걸 목회자가 이 말씀은 이게 가능하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도전이죠. 예. 근데 이거는 정반합보다 더 위험한 게 뒤집지 못하면 목회자가 말씀을 부인한 꼴이 되니까 이제 더 위험하게 되겠죠. 대신 반정합은 그만큼 청년들한테 큰 파괴력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왜 이런 다양한 설교 본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냐? 상황적으로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모더니즘적으로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한 가지 방향으로만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만 가지 색을 가진 그런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개인 다 각기 다른 개성이 표출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설교도 굉장히 다양성이 필요한다라는 상황적, 사회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 나눠드린 바인드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소개할 수 없어갖고 대표적인 거 한 6가지 정도만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본문도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도 그 본문에 맞는 옷들이 다 따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본문이 어떤 본문은 굉장히 논리적 전개를 하면서 어떤 본문은 정반합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고 어떤 본문은 주석을 하면서 절 따라가는 게 좋고 어떤 본문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성경 본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데 그런 본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색깔들을 우리는 다 어떤 본문이 나와도 계절에 따라서 옷은 갈아입으면서도 정작 설교는 어떤 본문이 나와도 전부 다 대지설교로 첫째, 둘째, 셋째로 다 그렇게 대지설교로 1대지, 2대지, 3대지 1, 2, 3 이렇게 다 같은 옷을 다 입혔다. 이제는 그 말씀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서 그 말씀에 대한 다양한 색깔들을 좀 끄집어내줘야 된다. 그러게 이것이 또 다음 세대들한테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설교의 다른 툴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는 겁니다. 네 번째가 본문 전맥적 주석 설교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전맥적 주석 설교는 주제 설교는 내용이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의 핵심 주제에 집중합니다. 포인트를 찾는다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대지설교와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대지설교는 사실은 1대지, 2대지, 3대지 이미 포인트가 3개예요. 그 안에서 세분화해서 소주제 1, 2, 3 잡아서 하면 총 3대지까지 계산하면 이 포인트가 9개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막 9가지나 다 이야기해줘도 9가지 주제를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3가지, 4가지 정도 기억하고 나가면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근데 그러지 말고 한 번에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서 가는 겁니다. 평생 설교하실 거고 평생 목회하실 터인데 목회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평생 목회 여기서 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누어야 할 텐데 한 설교에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서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가지 핵심 포인트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식으로 구성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권영기 목사님 이야기식 설교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하시죠. 그런 식의 설교 전개 방법이 아주 주요한 것이 이것이다. 근데 이야기를 구성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서론, 본론, 결론, 기승, 전결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를 구성하는 플롯들인데 근데 이건 말고 조금 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육하 원칙에 따라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라는 그런 6가지 시선으로 본문을 바라보면 그 본문의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드러나고 잡히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바인더에 이 본문 전맥적 주제 설교를 가만히 보고 그 본문 자체를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라는 주제로 이렇게 구성해 놓은 것을 찾아서 보면 그렇게 설교를 구성해 놓은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6가지가 다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 중에서 4가지만 나와도 괜찮고 5가지만 나와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는 거죠. 언제 거기에 시기와 관련된 본문이 나오고 이 시기를 자기가 아까 핵심 주제 원포인트 잡은 그것과 연결시켜주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장소도 똑같이 주제가 펼쳐지는 그 무대, 상황, 시대, 장소가 어디인지를 구분해서 보는 겁니다. 누가 인물이 주제를 수행하는 사람, 내지는 그걸 방해하는 사람, 그에 따른 이런 인물들을 살펴보는 거죠. 어떻게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핵심은 무엇을입니다. 무엇을이 핵심입니다. 이 설교가 전하고자 하는 그 원포인트는 무엇을 여기에다가 두는 겁니다. 그럼 시작은 뭘로 하냐? 시작은 항상 why입니다. What's problem? 뭐가 문제인지를 놓고 처음에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행이 되는 겁니다. 진행하는 방법은 연역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귀납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연역적으로 구성할 때는 맨 앞에 이미 아시고 있는 것처럼 이 주제의 핵심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맨 앞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둔 그 주제에 뭐가 문제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방법을 이야기하고 나머지를 전개해 나가면 됩니다. 귀납적 구성일 때는 뭐가 문제인지를 먼저 이야기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when, how, who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what을 이야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본문 전맥적 주제 설교 단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서 이야기식으로 전개해 나가는 그런 스토리 과정이 필요하다. 제가 시작할 때 했던 그 가방 들고 와서 칫솔 팔았던 아저씨 이야기, 단 한 가지 주제에다가 접근해서 본문에 있는 말씀, 본문 읽고 이렇게 접근해서 설교처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간단한 아이들한테 할 때 5분 메시지 딱 올라가서 아이들한테 오늘 설교 5분 안에 끝낸다. 이야기 하나, 주제 하나 딱 해서 뭐가 문제인지 딱 던져놓고 이야기 하나로 딱 끝내놓고 은혜의 자리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여해라.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라는 메시지 하나만 딱 던져놓고 나와도 이번에 은혜 못 받아도 괜찮다.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음 칸에 반드시 또 팔게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굳이 그렇게 밀어놓지 않아도 첫째, 둘째, 셋째 전혀 하지 않았지만 같이 공감하면서 짧게 5분 메시지 안에서도 다 끝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페이지 방식의 설교가 있습니다. 바인더 안에 지금 각 설교의 설교 방법이나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그 페이지 설교 방법에 대한 내용들도 다 설명을 해놨고요. 그리고 그런 시선으로 본문들을 어떤 본문을 어떤 시선으로 보는 게 좋은지를 설교 본문마다 이런 방법으로 어떤 건 4페이지, 어떤 건 본문 전맥적 주체 설교, 어떤 건 정반화, 어떤 거는 절따라 이렇게 하고 실제 그런 샘플링으로 본문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바인더 안에 다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거 잘 보시면 나중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잘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21페이지. 네. 4페이지 방식은 말 그대로 4페이지 설교를 4페이지로 작성하는 겁니다. 근데 4페이지로 작성하라는 것은 꼭 4페이지만이 아니라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마다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본문 안에 있는 갈등 요소를 찾아내는 겁니다. 본문 안에 있는 갈등 요소를 찾아내서 그 갈등을 스토리텔링으로 전개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Trouble in the Bible. 성경 안에 갈등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갈등 요소가 뭐가 있는지 탕자 이야기에서 보면 아버지와 큰아들의 갈등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과 아버지도 갈등을 하잖아요. 나중에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성경 안에 있는 그런 비유뿐만 아니라 전혀 그런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식 구성이 안 돼 있는 본문에서도 그 안에 갈등 요소가 있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갈등과 같은 현실 갈등을 찾아내는 겁니다.
trouble in the world. 우리가 보통 일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본문 안에 있는 갈등 요소와 같은 현실 갈등이 뭐가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두 번째 단락 제 2페이지에서 그 부분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넘어가면 본문 해결의 연역적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 거죠.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셨는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스토리텔링과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첫 1대지, 2대지, 3대지 할 때 설명하듯이 했던 설명식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스토리와 해설이 같이 들어가는 식으로 설교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현실 해결에서 구체적인 사례 또는 예화를 통해서, 이것도 맨 마지막에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 그 책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급하게 어젯밤에 4페이지 설교 하나라도 같이 나누어 보는 게 좋겠다. 설교 시간은 30분 정도를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실제 주일 예배 설교에서 30분 40분 정도 한다라고 생각하고, 중고등부 학생이나 아이들한테는 30분이 길다라고 생각합니다. 15분에서 20분이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집회를 빼고 지금 평일 주일날이나 일반적인 설교를 전제해 놓고 이야기할 때, 근데 4페이지 설교를 같이 한번 지금 방금 들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성경 말씀 있으시면 같이, 없으시면 편안하게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톡이나 어플이 있으면 어플로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4페이지 설교의 실예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4페이지 설교를 구성한 겁니다. 저는 설교 제목을 틈새 공략 이렇게 해놨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그 본문에서 틈새 공략이라는 설교 제목을 찾아왔고요. 그리고 본문에 대해서 가만히 본문에 어떤 갈등이 있는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4페이지 설교는 본문 안에 있는 갈등을 찾아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4장 17절에서 24절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막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례받을 때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실례가 오늘 25절부터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즉이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삶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도전 앞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 그 앞에 네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개 뒤에 두 개가 설명되는데, 25절에 거짓이 나오고 26절에 분노가 나오고 28절에 도둑질이 나오고 그 다음에 29절에 더러운 말이 나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30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즉 이 네 가지 주제를 오늘은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분노에 관련된 것들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만 똑 잘라서 생각해 보면 분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성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분을 내라, 분노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인간을 이해하는 것처럼 분노라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정이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버려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노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다 내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분노는 예수님께서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던 사람들을 쫓아내시기 위한 채찍의 분노가 아닙니다. 다른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분노에 대해서 어찌하라는 겁니까? 분노를 하라는 겁니까? 분노를 버리고 분노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본문 안에 있는 분노라는 주제를 몰고 가면서 사실은 이 안에 있는 대립적 요소, 새 사람과 옛 사람, 그 다음에 분노를 버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라는 그런 갈등 요소를 엮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로 딱 넘어가면 현실 갈등 문제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100만 번, 1000만 번 말씀 맞습니다.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해가 지도록 분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제가 신혼여행 가서 제 아내와 우리 장례를 설계할 때 아내와 둘이 나누었던 그 약속 가운데 하나가 해가 지도록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화가 나고 속상해도 하루를 넘기지 않기로, 하루 안에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기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루를 넘기지 않고 화해한다는 것 자체가 잘해야 그냥 제일 위험할 때가 여행 갈 때 싸운 건데, 여행 갈 때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고 그랬는데 해가 다 져갈 때까지 운전하면서 핸들을 잡고 정면을 봐야 되는데 옆에 원수가 타고 있으니까 정면을 안 보고 시선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시선이 약간 이렇게 반대 각도로 이렇게 해서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선을 똑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아내가 타고 있는데 싸우고 나니까 쳐다도 보기 싫어갖고 정면을 안 보고 제가 이 측면을 보고서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금혼식을 맞이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는데 기자가 와서 금혼식을, 저는 올해 은혼식을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금혼식을 맞이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아유 할아버지 할머니 평생 어떻게 이렇게 해로하시면서 사셨냐고, 할아버지 사시면서 그 할머니 헤어지고 싶은 적 없으셨어요? 그랬더니 없어, 한 번도 없어. 그랬더니 정말로 할머니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니야, 한 번도 없어. 근데 죽이고 싶은 적은 좀 알고 있었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현실의 삶 살면서 분냄과 거짓, 도둑질,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살아가는 게 가능합니까? 세례받고 나서 우리 다 목회자인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거룩한 분노에만 부르르 몸을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찮고 사소한 곳에 분내고 역정낸 적이 없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세계 의학사전에 이름을 올린 병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화병이죠. 우리는 분노에 참 약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심리학자들이 15만 잘 기억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15초가 위기 상황인데 처음 15초에 그 감정을 잘 조절하면 분노 때문에 사고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초 안에 그 자리를 감정을 추스리면서 떠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게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15분 정도 지나면 보통 감정이 어느 정도 추스려지고 이성적으로 다시 감정을 잡을 수 있을 만큼 돌아올 수 있다라는 최소한의 이성적 시간으로 15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5가 지나서도 오래 묵은 감정들이, 오래 묵은 분노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15분이 지난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내 안에
자가 폭발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이제는 상대방이 잘못한 게 상대방이 나 화를 돋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화를 내면서 내 화가 낸 거에 의해서 내 감정이 더 폭발하고 연쇄 폭발하고 분노가 분노를 다시 일으켜내는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분노 한 가지만으로도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는데 오늘 우리 보고 제하여 버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짓과 도둑질과 더러운 말까지 다 감당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본문 안에서의 해결책을 찾고 그 해결의 연역적인 해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만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25절에 거짓을 버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그 반대로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8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구제하라 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29절에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쳐라 라고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분노하지 말라라는 이런 부정적인 내용 다음에 긍정적인 답변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긍정적인 답변은 32절에 나옵니다. 용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분노하지 말아야 하지만 혹 분노했다면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삭히지 못해서 씩씩대지 말 뿐 아니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분노에 대한 우리의 해결책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용서입니다. 분노는 혼자만의 분노가 아니라 항상 쌍방향으로 일어납니다. 내가 상처를 입으면 상대방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잔 웨슬리는 우리 안에 우리가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면 세계 가운데 죄를 끄집어내서 자꾸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에게 덕을 쌓는 훈련을 계속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하나는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또 하나는 의로운 삶을 구체적으로 행하라라는 말씀이 병행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정말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옷을 벗어야 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홍아무개 동기 목사가 있는데 동기 목사 아버지가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동기 목사의 동생은 지금 전도사고 어머니도 목사이고 그 집에는 평신도가 유일하게 아버지였는데 그 집안의 유일한 평신도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다 목회자 집안이니까 장례를 누가 치러야 될지가 이제 고민이 돼갖고 이제 장례 부탁을 저한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장례를 잘 마치고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 1년 지났는데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네가 와서 1년 전에 네가 장례를 치렀으니까 추모 예배도 좀 첫 번째 추모 예배니까 같이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모 예배를 드리러 가서 그 예배를 쭉 진행하다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혹시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었는데 못한 거 있으면 좀 해봐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마당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제 친구가 눈물을 툭툭툭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식탁 위에 있는 인절미를 먹고 돌아가셨는데 인절미 먹고 바로 누셔갖고 기도가 막혀갖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인절미를 큰아들이 사갖고
그래서 인절미를 큰아들이 내가 그날 떡만 안 사왔어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지 않으셨을 텐데 내가 인절미 사갖고 오는 바람에 내가 사갖고 온 인절미 먹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툭툭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그날 인절미만 안 사갖고 왔어도 그리고 이제 울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생이 형 잘못 아니야. 내 잘못이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할 때. 형은 그 조금 먹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그걸 내가 냉장고 문 열었더니 인절미가 있길래 그걸 끊어서 내가 먹고 식탁 위에 내가 올려놓고 그냥 들어간 거야. 그게 그냥 냉장고에 있었으면 아버지 안 드셨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몇 개 집어먹고 그냥 식탁 위에 그대로 놓고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그걸 드시고 돌아가신 거야. 아버지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둘째가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또 막 울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형제가 같이 울고 있는데 좀 이따가 어머니가 니들 때문 아니다. 나 때문이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또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도 무슨 얘긴가 그랬더니 그날 네 아버지하고 나하고 싸웠잖아. 그래서 저녁에 애들 들어오기 전에 이 어머니 아버지하고 대판 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승질이 나고 저녁을 안 잡수신 거죠. 저녁을 안 잡수시고 그냥 방에 들어갔는데 자다가 보니까 출출해. 그래갖고 뭔가 나왔는데 식탁 위에 인절미가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 이제 그거 이제 잡수시고 이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희들 잘못 아니다. 내 잘못이다. 그리고 이제 다 끌어안고 이제 막 그래서 셋이 서로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고 목사 2명 전도사 1명이 이거 자기 남편은 그 평신도를 자기가 죽였다고 서로 막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막 그렇게 다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끌어안고 나중에 막 엉엉 울고 그래서 저도 같이 막 울고 막 한참 울었죠. 뭐 그러면서 나중에 그 한참 울고 난 다음에 서로 1년 동안 이거를 말을 못했던 거예요. 1년 동안 아버지가 인절미 먹고 돌아가셨다라는 그 생각은 다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못하고 이것을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그 죄책감,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대로 그 죄책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그 죄책감에 그렇게 가슴에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들 공범이죠.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시간들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날 이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눴거든요. 용서하기 위해서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겨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페이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4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고 나면 당연히 감정이 치밀어 오릅니다. 분노입니다. 상처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라면 분노는 나에게 상처를 준 바로 그 사람에 대한 본능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분노입니다.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인간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상처를 입거나 위협을 받았을 때 동물에 비유하면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코뿔소형이고 하나는 고슴도치형입니다. 코뿔소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자극이 준 상대방을 향해 공격해 들어갑니다. 두구둑 뭐야! 탁 들이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슴도치는 정반대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향해서 가시를 확 펼치고 몸을 착 웅그러뜨리면서 건들지 마. 그러고서 딱 가시를 뿜어내는 겁니다. 두 그룹이 서로 자신들이 나는 코뿔소보다 나아, 나는 고슴도치는 싫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상처에 대해서 둘 다 치밀어 오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대충 봉합한 채로 마음의 일정 거리를 두고 서로 말하지 못할 상처를 끌어안고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마귀는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가운데 다른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 문제 속에 문제를 낳고
또 다른 문제로 말미암아 그들을 미로 가운데 빠뜨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평안과 기쁨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상처로 얼룩진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많을 때 교회에는 기쁨과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분노에 대한 용서하라는 말씀을 동시에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4페이지 본문 안에 있는 갈등을 끄집어내고 현실에 있는 갈등을 끄집어낸 다음에 성경 말씀에서 본문을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지는지를 제시해주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현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스토리를 통해서 구성해 나가는 것이 4페이지 설교 방식입니다. 이미 잘하고 계시는데 샘플로 하나는 같이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해서 4페이지 설교 방식에 대한 것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링입니다. 본문 안에 있는 6가지 정도의 설교 방법, 본문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그런 설교 방법을 준비했는데요. 스토리텔링은 유진 로우리가 시간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들, 그런 긴장 이런 부분들을 그 긴장감을 떨어뜨리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 보면 스토리텔링으로 된 이야기 보면 거기 설교 이렇게 각 본문을 분석해 놓은 건데 뭐 읍스, 아하, 위, 뭐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이게 다 뭐냐면 감탄사 표현들이거든요.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물고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점층적으로 강조해서 앞에 이야기보다 뒷이야기가 짧은 이야기에서 긴 이야기로 그렇게 스토리를 구성해서 이야기에서 이야기로 장면에서 장면으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다라는 거죠. 읍스, 일상의 생각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보통 늘 생각했던 그런 생각의 반전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근데 성경과의 연관성을 가지면서 정말 그런가? 그럴까? 라고 딱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입 부분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플롯을 심화시키는 거죠. 왜 그런가? 라고 묻고 그 다음에 모순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뒤집힌 일상을 설명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실마리만 제공해야 됩니다. 해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아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말씀 안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단초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을, 복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확장되면서 그 실마리를 비로소 이제 풀어내는 거죠. 이야기 구성을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과, 이 말씀을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에는 헌신,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해결책. 보통 집회식 설교할 때,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를 할 때 그럴 때 이런 스토리 중심의 이야기를 구성을 가지고 이끌어가면서 스토리로 대신 작은 이야기에서 큰 이야기로 초반에 다 답을 주지 않고 맨 마지막에 결단과 헌신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어내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스토리텔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긴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본문은 바인더에 나와 있는 그 설교 본문은 중생성결 신유 재림에 대한 조직신학자가 주제적 이런 본문을 뽑고 그 본문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본문 안에서 어떻게 설교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구성적인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 말고요. 중생성결 신유 재림 가지고 제가 맨 마지막에 못 들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소영근 박사님 굉장히 친하고 또 좋아합니다. 근데 1년 내내 그 사중복음 가지고 설교하는 걸 들으니까 쉽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9년 동안 사중복음 가지고 설교했는데 어렵지 않더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력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교회력은 4세기 때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4세기 때 부활절, 그다음에 오순절, 그다음에 주연절, 가장 중요한 세 절기에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그다음에 주연절에서 성탄절이 나오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이 나오고, 그래서 교회력이 4세기 때 다 완성이 됩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 교회력이 다 완성이 됐는데, 교회력은 크게 부활절기와 성탄절기라는 두 가지 중심축을 가지고 운행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순절부터 부활절까지의 절기는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한테는 중생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그건 중생의 신학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 시간 내내 세계교회가 함께 쓰고 있는 교회력에 관련된 그런 본문이 구약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시편, 이렇게 네 가지를 한 세트로 해서 A, B, C, 3세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놨는데, 그러니까 A, B, C, 올해 A 년도에 구약 가지고 설교하고, 내년도에는 B의 서신서 가지고 설교하고, 후년도에는 C, 그 다음에는 C의 뭐 복음서 가지고 설교하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 9년 동안 한 번도 본문이 겹치지 않고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순절과 부활절 그 시즌 안에 나와 있는 모든 본문의 말씀은 다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에 관련된 메시지. 거기서 그 주제만 잡아서 그대로 가져가서 중생에 대한, 새 인격에 대한, 새 마음에 대한, 새 사람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칭의에 대한 이런 주제로 연결시켜서 설교를 끄집어낼 수만 있다면 본문에 있는 본문들이 다 중생 한 가지 테마에 딱 빠지니까 거기서 더 새로운 샘물이 솟아나지 않는 겁니다. 이명진 목사님이 중생을 설명할 때도 새 마음, 새 사람, 새 인격 이렇게 재해석을 내놓고 거기서 끌어내는 설교들이 나왔는데, 그런 작업들이 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부활절 이후로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동안 8번의 주가 나오는데, 그 8번에 나오는 주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부활하신 주 이후에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본문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 세례를 성결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신학적 가치관하고 딱 맞는 겁니다. 그 주간에 성결에 관련된 세계 설교 본문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절부터 성탄절, 주연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소망이 설교 본문의 주제로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림절부터 주연절까지 성경 본문은 전부 다 재림과 관련된 설교로 다 본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신 주님, 오실 주님에 관련된 본문이 다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 강림 주일부터 대림절까지 6개월의 긴 오디너리 타임이 있는데, 그 오디너리 타임 때 가장 핵심적인 그 설교의 본문은 몽땅 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그가 행하신 기적과 이 부분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내용, 근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찬에 대한 이해입니다. 주께서 하신 힐링, 티칭, 프리칭 다 신유에 관련된 말씀으로 쭉 다 연결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본문들이 신유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를 9년째 하고 지금 10년째 들어갔는데, 1년 내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순절에서 부활절까지 중생, 부활절에서 성령강림절까지 성결, 성령강림절에서 대림절까지 신유, 그리고 대림절에서 다음 주연절 끝, 사순절 시작하는 그때까지 재림에 관련된 이 설교 전체 본문이 그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런 본문을 찾아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관심만 있다면, 사중복음에 대해서 눈만 열려 있다면, 성경 안에 사중복음은 관련된 말씀은 마치 지뢰밭 밟지 않고 38선 넘어가기 어려운 것처럼 전부 다 거기에 관련된 말씀으로 충분히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것을 전달할 때 대지설교 이외에 다른 설교 방법으로 접근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전달 방법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조금 우리한테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미
본문에 대한 서기와 말씀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시니까 전달 방법만. 근데 이것이 쉽지 않더라라는 거죠. 강대상 중앙으로 옮기는 것만큼이나 조금씩 그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익숙해지지 않아서 금방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번 해보겠어 라고 마음먹고 시도한다면, 내가 내 몸에 맞는 새 옷을 입은 것처럼 입을 때까지 도전하신다면 가능하리라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쉬시는 게, 질문을 이럴 때는 안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질문을 하실 분은 저 뒤에 있을 테니까요. 뒤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